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굉장히 계속해서 추운데 추위를 뚫고 나오신 분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다 잘 아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과 어부들인데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이 누군가 하면 오늘 특송을 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특송하신 분들은 특별히 귀를 쫑긋 세우고 또 잘 들으시면 은혜가 되리라고 봅니다. 저도 이 내용을 가지고 한 40년 중에서 한 3번 정도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등포교회에서도 아마 한 10여 년 전에 한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되는데요. 근데 오늘 이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읽고 원고를 쓰고 하면서 참 이 안에 은혜로운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5장을 시작하는 그 5장 앞부분에 보면 어부들이 예수를 따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부들이 예수를 따르다. 이 어부들은 베드로, 여기 보면 베드로 하나가 아닙니다. 밤새 헛구물질한 베드로와 그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안드레, 이 고기잡이 이 친구들은 아직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지 아니한 이 누가복음에서, 지금 우리 누가복음 5장인데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제자로 삼고 파송할 때 너희는 사도다 이렇게 말한 건 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장은 아직 예수님과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어떤 끈과 연을 맺은 단계가 아닌 그런 단계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수없이 들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여러 어부들 출신들은 그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물만 봐도 우리는 안 보이지만 지금 밑에 물고기가 지나가고 있다. 지금은 있을 때고 없을 때다. 다 아는 사람들이고 도사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새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또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왕창 잡을 때도 있지만 못 잡을 날도 있지. 또 그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못 잡았습니다. 결론은 한 마리도 못 잡고는 이제 그물을 씻어야지요. 짠물이니까 그물을 씻어서 두지 않으면 그물이 상하니까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 물고기 잡지 말라 또 못하게 해서 못 잡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제 못 잡고 이제 밤새 헛구물질하고 씻고 이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서두에 했지만 마지막에 또 다시 들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왜 밤새 헛구물질하고 막 힘들게 또 신경질도 나고 그러면서 고기를 왕창 잡았으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물을 씻을 터인데 그렇게 씻는 중에 또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인가? 여러분 이제 싹 생각해 보면 아마 그럼 그렇겠거니 생각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왜 빈 배, 빈선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것을 쭉 전개를 누가 했는가 하면 누가가 했다는 거예요. 누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좀 지적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이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아주 세밀하게 또 어떤 부분은 관찰을 아주 잘하면서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이제 빈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와가지고 빈 배에 탔는데 마침 그 빈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 그래 이제 베드로 보고 좀 배를 조금 띄워서 이제 사람들은 바닷가에 앉아 있으려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바닷가에 가보면 알지만 이제 어부들은 장화를 신든지 아니면 옷을 입어도 배를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적당하게 띄워놓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정도 거리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배에 오르셔서 배에서 이렇게 백사장에 쭉 있는 회중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한 번 한 일을 다시 한다는 것은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잘한 일도 뭐 다시 하는 것도 뭐 별로 그런데 잘못한 일, 밤새 자신들은 도사인데 다시 그 그물을 다시 섰는데 다시 쓴 그 그물을 다시 가서 그걸 내리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유쾌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밤새 수고하여 잡은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겠습니다. 밤새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은 하겠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좀 떨떠름한 겁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물은 내리겠습니다만은 뭐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리겠는데 요건 없지만 보세요. 내가 그물을 다시 밤새 그물질해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다시 섰지만 제가 깊은 데 가서 한번 내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올라오는 그 빈 그물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리지 않았을까? 제 추측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헛구물질했는데 빈선이 만선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축복이 임했다.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딱 이거를 볼 때 저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고기를 이때까지 많이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아본 적이 뭐 여러 번 있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바다에서는 어제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 자리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이건 대박이 아니고 이건 쇼크입니다. 쇼크. 막 어부 사표 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어부 사표 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두 배에 잠기게 될 정도의 축복이 임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고기 잡는 거 별로
뭐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어부들은. 저도 뭐 고기도 잡아봤고요. 또 전에 신방을 이제 고흥에 여기 이두영 집사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이두영 집사님 그 신방을 제가 고흥을 가서 2박 3일 신방 가가지고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으러 한번 나가봤는데요. 그물을 땡겨 보고 뭐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는다. 이제 밑에 보면 어군 탐지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보면 밑에 막 쫙 몰려가는 거 보여요. 그래서 선장들이나 이런 거 딱 보고 지금 올 때다 뭐 다 아는 거죠. 그들은 박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이 친구들은 어제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그물을 내리면 좀 잡을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고 두 배에 잠기게 될 정도로 잡았다. 일단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 누가의 눈에 비친 현실입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토닥지 말고. 그러면 이런 경험을 아마 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밤새 헛구물질하고 자기 경험적으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생각이 일어나겠습니까? 가끔씩 제가 이제 여러 번도 보겠습니다만은 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 텔레비전 프로 있지 않습니까? 뭐 물고기도 잡고 그물도 내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왕창 잡을 때 막 얼굴에 만면에 미소가 흐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지요. 이걸 팔면 돈이 얼마가 될 거고 집에 가면 뭐 아내가 얼마나 좋아할 것이고 아이들이 뭐 좋아할 것이고.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는 파닥거리는 물고기가 많이 보여야 되는데 베드로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고 두 배에 잠기게 될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는데 저는 이제 이 누가가 볼 때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무엇이 보였는가? 베드로의 눈에 물고기가 이제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갑자기 다른 것이 보였는데 첫 번째로 누가 보였는가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예수님의 얼굴이 다시 보인 겁니다. 저분은 도대체 누구냐? 선생님 그랬는데 그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고 두 배에 잠기게 될 정도가 돼서 그때 예수님에게 대한 호칭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선생님 했는데 이제는 주님 하는 겁니다. 주님, 주여, 주여, 주여라고 했습니다. 주여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왕이시여 뭐 이런 뜻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제 물고기 차원을 넘은 겁니다. 저에게 이제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새로운 눈이 떠진 겁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보였다. 자, 예수님을 새롭게 봤습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새롭게 보고 자기 자신도 새롭게 봤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게 되면서 주여하고 자기 자신은 뭐로 봤어요? 죄인으로 봤다는 겁니다. 자신을 새롭게 본 거죠. 물고기는 많이 잡았고 돈은 많이 벌게 되겠으나 예수님이 주님으로 보이면서 자기 자신이 나는 죄인이로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베드로가 조금 전에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뭐 큰 죄를 지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무슨 죄를 진 것입니까?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럴 때 선생님 제가 어제 밤새 그물질을 해서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하시니 말씀에 따라서 내려는 보겠습니다. 요렇게 한 것이 내가 좀 잘못이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금 그물이 찢어지게 됐고 두 배에 잠기게 됐는데 그렇게 말한 내가 예수님 앞에 너무나 창피스럽고 부끄럽다는 거죠. 왜 그때 좀 좋게 대답을 못했을까? 그 정도도 생각 안 하면은 수제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도 이 정도를 생각은 해야 되죠. 그냥 좀 물고기를 좀 몇십 마리 잡았다 그러면 죄인이라고 생각은 안 들어서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이런 축복을 그렇게 참 얄밉게 대답을 한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그 복을 주신 거죠. 예수님이시니까.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돌아보니 너무나 부끄럽고 차마 내가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떠나든지 아니면 제가 주님을 떠나든지 제가 이 자리에 내가 여기 차마 못 있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생각도 많이 발전하게 되고 신앙도 또 잘하게 되고 또 철도 들게 되고 또 예수님의 눈에도 들게 되고 저렇게 말하는구나. 뉘우칠 줄도 알고 저렇게 대답할 줄도 알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 본문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직 마무리할 때는 아니다고 봅니다. 자, 베드로의 배는 밤새 빈구물질하고 빈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빈선이 어떻게 만선이 되었는가? 이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오늘 설교 제목을 만선보다 귀한 고백 이렇게 처음에 썼다가 만선보다 더 귀한 축복 이렇게 제가 제목을 바꾸고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주보도 내고 제가 설교를 또 구상을 했습니다. 자, 첫째로 어떻게 빈선이 만선이 되었나 이 점을 좀 생각해 보고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빈선이 어떻게 만선이 되었나? 첫째는 그 빈선에 주님이 찾아왔다. 빈선이었을 때 주님이 찾아왔다. 창피스럽지만 그 빈선에 타시고 말씀도 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때까지 중에 깨닫지 못한 것,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망했을 때, 내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 좀 미안합니다. 내가 쪽팔리는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설교나 메시지나 여러 가지 통해서 하실 때, 주눅들지 말고 적극적으로 응답해라. 빈선이 만선이 될 찬스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빈선이 만선이 된 것이죠. 만선이 된 게 아니고 빈선이 만선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선에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빈선에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주님을 만났다든지
빈선이라는 것은 결코 창피할 일이 아니다. 바닥까지 내려왔느냐? 올라갈 기회가 됐다. 빈선이면 만선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하는 기대감을 가져도 좋다 하는 것입니다. 빈선이 되고 시험에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어렵고 그래서 근데 주님이 오시면 예스, 말씀하시면 예스, 즉시 깐죽대지 말고 무조건 예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빈선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다음 말씀을 들은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수용해야 된다. 수용하고 믿어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말씀에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말하자면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 물론 자세히 모르지만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빈선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을 다시 섰는데 다시 던지라 할 때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제가 먼저 선행 척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모든 아픔을 잊어버려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발목 잡혀 있지 말라. 이 빈선이 되고 밤새 헛구물질하고 밤새 고기 못 잡은 것, 빈배로 돌아온 것, 여기 함몰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찾아오셔도 잘 반갑게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쪽팔리고 대답할 수도 없고 얼굴도 못 들고 그거 싹 잊고 쿨하게 주님 찾아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말씀하십니까? 예스. 그렇게 응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은 것이지 과거에 매여 있고 과거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은 빈선이 만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것을 넘어서야 순종의 그물을 던질 수 있다.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아야 순종의 그물을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빈선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준 축복들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받은 축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1차 축복은 무슨 축복인가 하면 고기의 축복입니다. 물질의 축복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축복, 두 배에 잠기게 될 정도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받은 2차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고백의 축복입니다. 신앙 고백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주여 부르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이것도 축복이에요. 물고기만 축복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선 그건 물질적 축복인가 하면 이건 영적인 축복입니다. 빈선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1차 축복, 2차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축복이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3차 축복이 남아 있습니다. 그 3차 축복은 무슨 축복인가? 1차 축복은 만선 축복, 2차 축복은 신앙 고백의 축복인데 3차 축복은 사명의 축복입니다. 사명의 축복. 이 3차 축복은 무엇인가? 10절 말씀인데 10절 하반절입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봅시다. 10절 하반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 축복은 물고기가 찢어지고 두 배에 잠기게 되는 만선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예수님을 새롭게 보고 자기를 새롭게 본 신앙 고백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 사명의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전도해서
저가 주님의 일꾼이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을 취하고 일꾼을 만드는 그런 일을 내가 하게 될 것이다. 빈선에서 만선으로, 신앙 고백으로 그 사명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맨 마지막 절이 아주 멋지게 끝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 맨 마지막 절이 11절인데요. 11절 화면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뭐가 번쩍거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가 좀 심하게 격하게 말해볼까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고 두 배에 잠기게 되게끔 물고기 잡았는데 왜 베드로를 버려두고 가는 겁니까? 도른 것입니까? 밤새 고기 잡으려고 애쓰다가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물고기를 왕창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친구를 불러가지고 두 배에 배가 잠기게 되는 그 이제 바다에서 이 배가 잠길 때까지, 잘랑잘랑할 때까지 얼마나 해피한 겁니까? 그 보기만 해도 그냥 밥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지요. 밤새 고기 잡았는데요. 근데 그렇게 잡은 고기를 왜 버려두는 겁니까? 왜 버려두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닙니까? 고기 잡으려고 이제 밤새 했었는데 그물 다 씻고 어제는 참 그러면서, 근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것이 저들에게 은혜요 축복이다. 제가 아까 맨 끝부분에 들어보면 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들은 그렇게 밤새 잡으려고 애썼다가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서 고기를 왕창 잡았지만 이제 물고기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들을 버려두고 두 배에 잠기게 된 물고기를 다 버려두고 저들은 누구를 따라 살기 시작했냐?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 돌았다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된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사명에 충실하려면 이것저것 다 잡고는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결단을 위해서 포기를 해야 될 때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배가 아니고 배들을 버려두고 잠기게 된 물고기들까지 버려두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들은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어떻게 내가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정립할 것인가? 확실하게 정립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기도하면서 맞이하는 이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울림이 되고 또 결단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